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만화가 있었어요. 아톰이라는 만화. 그 만화를 보면 나도 하늘을 좀 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힘이 있어서 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는 나에게도 그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항상 나에게도 날개가 갑자기 착 나와가지고 하늘을 날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런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철이 들고 철이 들어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힘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을 좀, 이 악한 세상을 지금 이 저런 부정과 부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뻔뻔한 저들을 좀 탁 처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요즘에 TV나 라디오를 보면 한 번쯤은 정말 그런 의문이 일어나면서 정말 한 번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일이 없을까. 좀 이걸 신앙적으로 좀 바꿔보자면 정말 좀 더 선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형상을 닮은 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믿음의 어떤 선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생각들을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불법이 또한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입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을 좀 바꿔놓을 수 없을까라는 질문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바꿀 능력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고 그 생명을 잃어가고 또한 바드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만한 그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가 그 선한 모습을 찾아볼 만한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이 넘었습니다. 5천이 넘은 인구 가운데 2016년에 이미 5천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5천이 넘어선 이 중에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이 1000만이 넘는 1200만이네 몇만이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제가 딱 잘라서 10분의 1, 1000만이라고 하면 10분의 1만 딱 줄여서 만약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100만만 있다면 그 크리스찬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분명히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천만 인구 중에 100만 명? 에이 그거 힘들어요. 100만 명 가지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에 100만 장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한화로 말하면 한 11억 정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에서 한 20만에서 30만 정도가 100만 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00만 장자들이 만약 한 25만이라고 칩시다. 25만이고 그들의 가정이 4명,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겠으니까 아내, 자녀 둘, 4명이라고 치면 그들 수가 약 1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100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이 100만이 우리나라의 어떤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사치스럽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심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까? 돈의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누구나 대답은 하나님이라고,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답게 이 세상에서 손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100만, 너무 작아. 진짜 우리가 적어도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나라가 변화가 오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또한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소수였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방법문을 내고 그가 거대한 카톨릭과 싸워
싸웠을 때 그는 사실 혼자였습니다. 물론 혼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극히 혼자였을 때를 느낄 때가 많았고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았고 극히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항하며 싸웠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오직 그 복음을 믿는, 오직 그 예수를 믿는 우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고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자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서 이 세계가 변화되는 여러분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리고는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부촌에서 세리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가 정말로 유명한 재력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네 부류의 사람이 첫째가 창녀, 두 번째가 이방인, 세 번째가 죄인, 그리고 마지막이 세리였습니다. 이 로마의 제국은 식민지마다 세무 공무원을 파송하여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를 착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등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일에, 압박하는 일에 사용했듯이 로마도 역시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이제 세금을 걷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세금을 진짜 잘 걷어들이고 세금을 잘 걷어들여서 로마에 잘 바치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요즘 말로 하면 팀장으로 뽑아서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얼마나 탁월하게 돈을 잘 뜯어내는 사람이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세금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리들이 나름대로 각 가져가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머니도 좀 채우려고 하면 사실 측정된 세금보다도 더 과하게 세를 걷어들이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해봅시다.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자, 얼마나 그의 부모님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 의롭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름을 깎겠습니까? 정말 이름하고 정반대의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정말 자신의 동족에게 따돌림을 받으면서도 안면몰수하고 자신의 인격과 가문과 모든 것을 팔아도 오직 돈 버는 데만 생명을 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변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가 어릴 때부터 분명히 삭개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작은 키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굉장히 그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받은 상처가 내가 저들에게 반드시 안갚음을 하고 말 거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리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삭개오도 분명히 자기가 가졌던 어떤 핸디캡, 내지는 자격지심, 내지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돈을 벌려는 욕심이 굉장히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개인에게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안면몰수하고 돈 버는 일만 집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때마침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어요. 그 여리고를 통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지나가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지금처럼 TV가 매체가 발달돼가지고 예수님의 상황을 생중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유명한 누군가가 온다, 어떤 소문이 들려온다, 무슨 어떤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 궁금하니까 다 몰려가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니지만
이렇게 더 오래 사신 분들 어릴 때 뭐 누가 가수가 온다 그러면 몰려가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아무리 TV가 발달됐다 할지라도 뭐 누가 온다고 하면 막 궁금해하고 몰려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귀담아 들으려는 아름다운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 세계장인 삭개오도 예수님이 오시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보고자 달려왔습니다. 어린 사람들로 이미 가득했고요. 아까 얘기했죠. 그에게 특징이 하나 있었다고? 작은 키였습니다. 유난히 작은 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접근은커녕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린애가 하듯이 뽕나무에 걸쳐앉아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른 관점으로 그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으니까 조금 다른 관점.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 세상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어떤 자기 꿈을 이루었다는 사람 가운데 삭개오처럼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이 있을 텐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무엇일까 하는 그런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쩌면 이 갈등을 가지고 마음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가 위대한 스승이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한 번은 내가 만나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죄책감과 갈등, 허망과 허탈한 것에 빠져있어서 영적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군가 하나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만 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도 소축동에서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보니까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게 전하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들을 만한, 그들이 당장 액션을 취해서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들은요 마음 안에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그 공허함이 다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정말로 그 마음에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서도 정말 안타깝다.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데 라고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돈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지위를 바라보십니까? 나도 좀 저렇게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나도 좀 저런 집에서 저런 차를 타고 나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눈으로 그런 자들을 바라본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보아야 합니다. 집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재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꾸미고 사는 것 볼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눈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곳에 그 상처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공허함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구경의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뽕나무에서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실 리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놀라운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요,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어도 그 무리 중에 한 영혼에게 집중하십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향해 정말 주님이 집중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바라보는 그 한 영혼이 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주님께 집중관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시라고요? 아니요! 다른 건 양보해도 그건 양보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집중관리는 내가 받아야지. 왜 옆에 사람에게 받으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건 양보 못합니다.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집중관리 받읍시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 주님이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소망하는 사람, 정말 주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 그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 우리가 믿음에서 말하는 욕심이, 정말 욕심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낼 것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아주 극장에 불이 다 꺼져 있고, 한 좌석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칩니다. 한 좌석에만. 저는 그 사진이 너무너무 저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그 집중받는 게, 주님께 집중관리 받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진짜 아셔야 합니다. 이 삭개오는 그렇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바라보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가 삭개오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맞이 앉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실 속죄주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와 마주 앉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우리도 이 시간 삭개오와 같이 주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초청한 자리입니다. 나와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되신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정도 감흥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졸음과 싸우고 있고, 여전히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다른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나요? 왜 내 영혼은 이렇게 피곤하고, 왜 내 육신은 이렇게 피곤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요? 늘 우리는 올무에 빠져 태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을 한 번 만나는 그 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는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오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소리 빼앗을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게 하나이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정리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우리가 도와주라는 말이 있지만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처분해서 그들에게 주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그분의 맑은 눈동자 앞에서 자신의 추잡한 모습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발견했는지 삭개오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그들을 도와주겠습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인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세계에서 토색하여 손해를 끼친 그 일이 있다면 내가 장부를 확인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의 것을 토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에도 보면 남의 것을 내가 취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원에 5분의 1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원을 내가 만약에 빚었으면, 10만원을 만약에 착취했으면 10만원을 주고 2만원을 터주면 돼요. 그게 성경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10만원을 만약에 가져왔으면 거기에 보태서 50만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이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갑절. 왜 갑절이 틀리죠?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진짜, 번역이 잘못된 거죠. 갑절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왜 이 말을 썼지? 갑절이라는 말과 곱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갑절은 2배라는 뜻입니다. 2배.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세 갑절, 네 갑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원래 국어사전적으로도 네 곱절이라고 써야 맞아요. 어쨌든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잘 알고 계세요. 네 갑절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적으로도 완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2배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2배. 갑절이라는 말. 어쨌든 곱절입니다.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갚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그 액수의 20배 이상을 갚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어리석은 삶과 모습을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를 보고 주님이 바로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으니, 삭개오가 일어나 자신이 변화받은 모습을 간증하자 비로소 이 주님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두 번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받았을 때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새벽에도 설교하셨지만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단회적인 사건, 그러나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리를 그렇게 여기까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번 구원받아서 그 만족하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거기서 탈락된 사람이 아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지금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삭개오는, 옛날의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죽어집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삭개오를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구원 받았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너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내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초청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너 구원 받았구나. 네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구나. 이제 너는 내 아들이 되었구나. 라는 그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세 가지의 변화가,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봅시다. 첫째, 돈에서 마음이 떠났다. 삭개오처럼 돈을 밝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이 하나님 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이름, 가문, 그리고 민족, 그리고 믿음, 모든 것까지 다 팔고 이렇게 돈에 매달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의 우상이 없어집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이 돈에서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명예가 우상이었던 사람이 명예에서 떠나게 됩니다. 정욕이 우상이었던 사람이 정욕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변화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다. 진짜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된다면, 불행히도 한국 교회의 비극은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떠드는데도 실상은 내면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이야기하면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교회, 내가 그 교회 왜 가? 그렇게 돈이나 밝히는 교회 나 안 가겠어. 다 소용없어. 돈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상에서 돌이킵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돈에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내가 이런 우상을 내어 던지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이 집의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그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섬겼던 돈,
명예, 물질, 학벌, 정욕, 내 자녀, 내 자신 이 우상을 집어 던지게 도와주시길 비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만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오. 그는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 자식, 내 것이 내가 행복한 것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부러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아직 이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옆에 교인이 어떻게 사는지, 누가 어려움을 겪는지, 누가 고통스러워하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입으로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자꾸 혀만 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이웃을 도와주라. 이게 주의 명령입니다.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라. 말만 아니라 내가 가난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요. 그 이웃이 나요. 나 좀 도와줘. 나 힘들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실질적으로 와야 합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 정말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렇게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행위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됩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전에요. 이렇게 그 두 번째로 삭개오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요. 따라합시다.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 여기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을 강하게 부과해서 착취했으니 그것은 분명히 나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했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보상까지 하겠다는 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를 받았다, 내가 그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자신이 손에 끼쳤던 사람들, 옛날에 자신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동일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정말 회개를 했다면요, 그것을 반드시 그들에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더라도 반드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잘못한 일, 그거 과거니까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진짜 회개했다면 갚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저는 예전에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학교에서 화분을 가져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했어요. 화분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는 화분이 없고 집에는 화분이 다 됐다 큰데 이제 학교에서 분명히 조그만 거 갖고 오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자꾸 그거 가져가라고 큰 화분 가져가라고 나는 진짜 창피한데 자꾸 큰 화분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집에 학교를 그냥 가다가 보니까 앞집에 너무 예쁜 화분이 작은 화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왔어요. 학교에 갖다 줬어요. 근데 회개할 때 그게 왜 이렇게 생각나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기도하는데 막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훔쳤던 화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막 진짜 너무 괴롭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헌금했어요. 왜? 그 집이 어느 집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분명히 연립이었는데 어느 집에서 그 화분을 가져왔는지 대한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갖다줘. 지금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화분 갖고 온 생각.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떤 해를 끼쳤다면, 잘못을 했다면, 분명히 가서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갚아야 돼요. 훔쳐오지 말아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거 횡재했어. 오늘 횡재했어. 그런 경우를 겪게 돼요. 저도 가끔 그래요. 가끔 횡재해요.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횡재했다. 분명히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거스름돈이 5만 몇천 원이 왔어요. 5,000원짜리를 착각하고, 5만 몇천 원을 보낸 거예요. 이런 횡재. 그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과감하게 전화, 5만원 줬는데요. 그랬더니, 이런 분 없다고. 아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다고. 예전에 그 생각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한번, 그때 어디죠? 보성, 녹차밭에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해수 사우나를 탁 하고, 저희가 탁, 진짜 은혜스럽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만물도 보고, 힐링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분명히 녹차 사우나에서 한 40명이 사우나를 다 했는데, 아무도 계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계산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근데 녹차 사우나 누가 계산했냐고. 아버지가 계산 안 하셨어요? 네가 계산 안 했어? 처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계산하지 않고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땡땡했어. 우리 40명이 공짜로 녹차밭 가서 목욕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바로 전화하셨어요. 해수사원에 전화해서 아유 우리가 이렇게 목욕을 했는데 아무도 돈을 안 주고 왔다고 다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그대로 붙여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남의 거 공짜로 남의 거 취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생각난다는 그렇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결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느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가 왜 은30에 예수님을 내 스스로를 팔았을까? 괴로워서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다기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완전한 변화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했다면, 믿음의 결단의 삶을, 그 결단을 나타내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돈에서 마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처럼 우리가 변화된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삭개오를 만나듯이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 마음의 빈장을 채우고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변화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3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편입니다. 속편. 이 속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여리고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지십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속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혼자 그 성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약속들, 예수님 앞에서 한 결심들을 그는 가만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세리장으로서 악명 높은 그가 갑자기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그리고 당신들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 돈 받으세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께 계속해서 주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들썩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도를 들고 가서 자기가 토색한 집안을 찾아가 내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네 배나 되는 돈을 얹어서 자, 이 돈을 드립니다. 받으세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로 인해 여리고성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것? 여러분,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말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전도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문제가 뭐냐? 자꾸 말로 전도합니다. 말로 이야기합니다. 말로 잘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성도라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진짜 주님을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 손해보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비웃음을 듣고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익숙해져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진짜면 그들이 무시하라 합니다. 우리가 진짜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 침뱉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개국하고 비웃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르네요. 진짜 다르네요. 진짜 다르네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아들은 싸가지가 없어요. 목사의 아들은 줄줄 몰라. 목사의 아들은 기만하라. 근데 절 만났던 수많은 전도사님, 사모님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목사 아들 안 같아. 되게 재밌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장로님 아들들이었어요. 장로님 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이것도 교만이죠. 하나님, 제발 목사 딸하고 결혼 안 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딸하고 결혼 안 하길 원합니다. 제발 장로님 딸 안 만나길 원합니다. 되게 웃긴 얘기죠. 왜냐면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서로 그냥 앙숙이 돼가지고 물고 뜯고. 왜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진짜가 아니라. 진짜가 다릅니다. 4개월을 동안 그 변화, 말이 아니라 그가 보였던 삶으로 인한 그 여리고성이 그 큰 무용으로 발달한 그 성의 세리자 삭개오가 변화되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토색한 것에 내배를 갖기 시작하더라.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예수님이 누구일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나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안 일어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 도저히 불가능해. 이 사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능력에, 이 주님께 사랑 옆에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고요, 이 나라가 변화되고요, 이 청주시장이, 이 북명동이, 여러분이 각 계시는 그 지역이, 그 아파트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손에 보셔야 돼요. 우리가